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뉴욕 세계력교회 담임하고 있는 장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부 찬양대 또 2부 찬양대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천사의 얼굴들 같으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그런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건 아무런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특별하게 그것도 빚으시고 그것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오늘 이 시대에 두시려고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필요 있을 때 쓰고 버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이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당대의 시대적인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직감하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며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대와 또 신앙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살면서 우리 가정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생각하는 거 보면 좀 끔찍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학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수고하는 걸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물론입니다만은 참 그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특히 뉴욕에 명문대학 아니면 또 예술 이런 많은 곳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들이 공부하며 수고하는 그 뒤에서 부모님들의 수고가 대단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자녀들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나 잘 알죠. 그렇습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 REMNANT.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뭘까요? 어른들은 넘넨트입니다. NUMNANT. 그럼 넘넨트가 뭔가? 1세와 2세를 넘나드는 사람이 넘넨트라는 겁니다. 우리 넘넨트들이 있고 렘넨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을 때 상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각이 있어야 상판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각, 또 보이지 않는 그 교각 밑에 땅속에 있는 거, 아니면 물속에 있는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만이 상판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후대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만큼 우리 1세들이 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차 세계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죠. 저희는 외국에 살면서 23차 세계대회에 한번 이렇게 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이고요, 또 행복이고요. 왜 그러냐? 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 속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또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결정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600여 선교사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정말 한번 들어와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충전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또 만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유일한 이 선교대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대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대회 오는 것은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선교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물론 이제 우리 예일교회도 많은 후원들을, 선교사를 위해 후원해서 오지만은 후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아직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선교대회에 잘 참석해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길도 또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할 것인가, 237 나라를 어떻게 복음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 또 그 영적인 무기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 기본으로 주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아웃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또 이렇게 들어오도록 후원하고 또 협력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 방성선 목사,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을 때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또 우리 박성선 목사 와서 제 대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어른들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가 어떤 축복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오늘 이 시대에 산다는 건 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는 가장 축복된 시대다. 이 지구 생기고 가장 발달한 시대고 가장 멋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늘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또 살고 있다. 이보다 더 큰 황금기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젊은 골든 에이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한 시간도 한 초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큰 포부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올 것이지만은 과거가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나간 게 과거고 미래는 오늘이 다가올 게 바로 미래라는 것이다. 오늘 승리 못하면 다 승리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대가 바로 세계화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오늘 가슴 속에 또 한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치질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럼넌트와 렘넌트가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생을 걸 정도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생을 걸 정도로. 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군사라고 했는데 또 한 단어를 붙였죠. 좋은 군사라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라는 게 뭡니까? 명령계통,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소속감이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오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우리 렘넌트가 다를 수가 없고 우리 럼넌트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꼭 우리 어른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나가는 이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전율할 정도로 감사가 되십니까? 복음 그러면 진짜 눈물이 팍 날 정도로 감사가 되십니까? 뭐 우리가 매일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군요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들이 일부러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은 혹시나 어떤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복음이 저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반드시 각인될 겁니다.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체질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생을 거는 우리 어른들의 참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자신을 계속 확인하고 세운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않죠.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본다면 다윗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어요. 양치는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아마 어쩌면 자기 신세 타령도 꽤나 할 수 있을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쉬는 시간에 시를 쓰고 또 찬양을 하고 물매 던지는 모습을 연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 맡은 일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한 거죠. 왜? 자기가 가진 그 언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대에 이 사건 속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성경은 뭡니까? 한 손에 기름과 한 손에 믿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키도 어마어마하고 그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고 그 가지고 있는 무기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나가면 죽는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달려가는 양을 뺏어서 양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맹수도, 그 쏜살같이 달려가는 맹수도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멀쩡히 서 있는 저 골리앗, 저건 내 목표물이라는 거죠. 목표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달려가는 사자도 맞추는데 내가 저 멀쩡히 서 있는 걸 못 맞추냐? 저건 완전한 내게 목표물이죠.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다 숨어버렸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던진 돌이 골리앗에 어디를 맞췄나요? 골리앗에 어디 배꼽을 맞췄습니까? 골리앗에 골을 맞췄어요. 골을 맞췄다니까요. 골을 맞추니까 이유도 모르고 하고 죽어도 골리앗이잖아요. 말도 못했다니까요. 그냥 하는 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위기를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관자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갖춰야 될 언약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남이 알지 못하는, 요새 계속 나오죠.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가지 못하는,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누구인 자를 알게 되고, 언약을 붙잡을 때 나라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후대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1세들은 어떤 사람이 되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속에 생을 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과 우리 럼넌트와 렘넌트들이 함께 복음의 언약 속에 부름받고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VIP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VVIP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도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마하고 무서운 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지팡이 하나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말 한마디에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이름을 바꿔서 야훼라고 불렀고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신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선택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을 겁니까? 아무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어요. 일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운명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 안타까워서 살려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살지 못해요.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아무도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는데 창조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인만이 땅에 묻혀야 되는데 땅에 묻혔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내게 없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영광, 은혜, 말씀, 진리 모든 게 다 들어오는 영적인 DNA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 영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세상 사람도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스러운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이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나와 내 후대가 함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된 게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몸이 그리스도에게 군사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죠. 그래서 남편을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만나놨는데 더 속색이 되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참 우리 사람한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손에 글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는 일기를 다 매일 썼어요. 평생을. 내가 그걸 이제 가끔 뒤져보면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섭섭한 것들이 거기 다 써 있어요. 참 내가 잘하느라고 했는데 섭섭한 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 사람이 섭섭했었구나.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일평생 감사하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당신보다 더 좋아 그러더라고요. 조금 섭섭은 한데 내가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니까. 네. 당신보다 더 좋대.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을 걸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을 못 건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을 걸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손해날 거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어른들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을 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럼넌트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늘 확인하는 단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LA에서 뉴욕을 가려면 비행기로 6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LA에서 뉴욕으로 반대로 올 때는 4시간 걸려요. 2시간이 짧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뒤에서 바람이 밀어서 그래요. 바람이 밀어서 비행기가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연료도 절약되고.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혜택은 그게 탄 사람들과 비행기가 얻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을 건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모든 일 속에 하셔요. 작은 일, 큰 일 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 역사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우리 일곱 렘넌트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확인되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뉴욕에서 뉴저지를 가려면 트라이버로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려면 이제 토큰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토큰 쓰지 않지만은 전에는 토큰을 썼어요. 근데 그 토큰을 탁 던지면 베스켓 같은 데서 탁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쫙 앞에 그 문이 열려요. 그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토큰을 던졌는데 제가 너무 세게 던졌는지 튀어나가 버렸어요. 튀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토큰이 떨어졌냐? 그럼 차를 또 세우고 내려가서 주워야 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뭐 또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주니까 동전을 주우려고 보니까 내 동전 하나 줍고 보니까 옆에 다른 동전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수지 맞았네. 동전을 낳고선 그걸 던지고 하는 주머니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여면서 보니까 제가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뭐 목사가 누구한테 뭐 돈 꿔달라 그러기도 그렇고 아주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딱 생각, 하나님께서 내가 안 가져온 줄 지갑 안 가져온 줄 알고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셨구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 성령인도라고 보거든요. 참 재미난 일이 많아요. 한 번은 동전을 이렇게 그 자동차 파킹하려면 동전을 넣고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동전을 25전 넣으면 15분을 파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티켓 나오는데 였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전이 안 들어가는데 들어간 동전은 또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였어요. 또 했는데도 또 들어가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들도 화가 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발로 뻥 찼어요. 뻥 찼더니 그 돈통에 들어있던 돈이 와라락 쏟아지고 5불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온 거죠. 성경인도는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사는 삶이 참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 저는 그거 다 복음인도라고 성령인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큰일 작은일 다 맛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뭐는 내가 하고 뭐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작은 일 큰 일이 다 하나님의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끝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다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는 집안의 공간을 장악하십시오. 하나님, 내 집안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갈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할 학교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 럼넌트들이 해야 될 전문성입니다.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모든 흑암을 꺾는,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향하여 흑암을 꺾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럼넌트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럼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욕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축복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 전문성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냥도 살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왜? 월페어 타고로 사면 되니까.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만 줘도 미국은 먹고 살아요. 65세가 되면 연금 타고 먹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문성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가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걸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저는 우리 외국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니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뭐 될래? 그럼 다 대통령 된다 그러죠. 보통 다 무슨 뭐 장군 된다 그러고. 근데 미국에 사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럼 난 뭐 택시 운전사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너 뭐 될래? 그럼 나는 뭐 또 뭐 저 청소하는 사람 되려 그런다 그러고 다 각각 달라.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구나 복음 안에 전문성을 갖는다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죠. 제가 하버드 대학을 자주 갑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을 만나러 가면은, 거기 가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말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밤잠을 안 잡니다. 침낭을 아예 자기 연구실에 갖다 놓고 연구하면서 자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제가 만나는 학생 하나 보면, 그래, 목사님, 저 사람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지금 받을까 말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 남자요 뭐 노벨상 받고요, 저 남자도 노벨상 받았는데 둘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남자끼리인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세계가. 그러면서 저들이 전문성 세계화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세계가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자기 전문성들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줘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자기 전문성 딱 찾아서 한 시대 서야 돼요. 제가 만나는 하버드 대학에, 그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아이인데 대단합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생명 살리겠다고 생을 걸어요. 잠도 잘 안 자요. 내가 그럽니다. 너 반드시 노벨상 타라.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낙심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데 반드시 노벨상 타야 된다. 아마 반드시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한 시대 앞에 선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95세인데 건강하셔요. 지금도 수영 다니시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늘 감사하죠. 왜?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항상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고 멋있게 하고 다니시고 간 데마다 우리 아들 목사라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셔요. 근데 한 번은 화가 되게 나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믿음 참 좋으신 분이신데
한 번은 화가 너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글쎄 화가 안 나게 생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잔디 깎는 사람들을 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잔디를 깎습니다. 깨끗하게 깎고 또 뒷줄 안에 있는 잔디도 깎고 그러고 가는데 이 잔디 깎는 사람이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 어머니가 배추밭, 오이밭, 상추밭까지 싹 다 깎아놓고 간 거예요. 깨끗하게 깎아놓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걸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는 건데 그걸 다 깎아놓고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요. 이놈의 새끼들이 전문성도 없는 것들이 전문성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일한다고. 그랬다. 저거 다 깎고 갔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 깎아놓은 거야 어떡합니까? 이제 또 싹이 나겠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오이는 딱 자라서 5인치가 될 때 구부러지기 전에 딱 줄을 매줘야 그 오이가 항상 깰쭉깰쭉하게 자란단다. 그게 한번 건드려 잘못 때리면 저거 키워도 다 삐뚤은 오이가 나와. 진짜 전문성 있죠? 그 오이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심기는. 그내 속으로 야 진짜 전문성 있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전문성이 있어요.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키워줘야 합니다. 그걸 계속 키워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직도 전문성이 못 찾았다고 해서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얘기하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그게 무시받을 수 있는 가치인 줄 안 되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게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을 사왔다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돈에다가 10불을 매기면 이게 10불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이게 금덩어리라도 여기다 100원 붙이면 이거 1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 가격을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땅끝까지 선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나의 가치, 이게 진짜 나의 가치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른 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분명해질 때 우리 자녀들 가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세상이 인정하는 틀, 세상이 인정하는 올무, 이거 다 벗어나야 돼요. 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발견해서 항상 새롭게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 남이 못 보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별로 그렇게 기쁘게 칭찬을 안 하시네요. 별로 우리 해본질 않았으니까 그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죠. 정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이 얼굴, 이 모습 그대로 일생을 사세요. 진짜 천사의 얼굴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복음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럼넨트와 렘넨트는 바로 미래를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이 바로 나의 미래 아닙니까? 과거는 오늘이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오늘 속에 과거, 미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미래를 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들. 훌륭한 농부는 손에 씨앗을 쥐고 새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씨앗, 아무것도 아닌 씨앗이지만 이것 붙들고 심고 우미 돋고 싹이 돋고 줄기가 오르고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앉아 쉬는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잡은 렘넌트라고 하는 씨앗,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큰 기대를 놓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 테네시주에 내시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내시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출판사가 있어요. 서든 배티스트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데 거기에 가면 오늘이 만약에 2019년 2월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2029년 칼렌더가 전부 걸려 있어요.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을 내다보고 책을 만들어요. 이미 9년, 10년의 책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10년 후에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걸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래도 많은 교단들이 무너져도 서던 배티스트는 아직도 정정하게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농부처럼 함께 뛰는 겁니다. 우리 럼넌트와 렘넌트가 함께 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그냥 나라,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같은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하여 이런 나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나라.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어느 곳에도 민주주의 개념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통치되는 나라, 통치를 받는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쓰임받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단이 뭐죠? 강하고 단단하게 잡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하게 잡아야 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내 집에서 먹는 음식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맨날 우리가 남의 밥 얻어 먹으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 집에서 주는 이 음식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내 최고의 맛있는 양식이고 꼭 먹어야 되는 양식이거든요. 그걸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진정한 렘넌트라는 겁니다. 진정한 렘넌트.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뭔가? 진정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데도 관계없다. 너는 복음 안에 서 있어라.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괜찮다. 복음 안에 있어라.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럼 렘넌트라는 단어가 뭘까요? 바울은 감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게 배운 학식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바리새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렘넌트란 단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경제가 없어져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져도, 내게 가문의 배경이 없어져도, 다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게서 복음만은 뺏어갈 수 없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내게서 복음만은 뺏어갈 수 없다는 게 렘넌트예요. 여기에 결론난 우리 1세와 2세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쏟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남이 가지 못하는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이 연구하고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지금 하버드의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이건 네 지혜가 아니야. 네 노력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너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생애 끝나는까지 붙잡을 것이 있다면 복음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산다. 너도 그 지식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만은 기본이다. 사실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무너진다. 왜? 더 이상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무궁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사용할 때 한 시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최고의 역사가 이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명과 소명과 사명, 우리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천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소명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리스폰드하는, 그게 소명이죠. 그게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명과 소명이 합해서 나타나는 게 사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나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죠. 천명과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데, 천명과 소명이 확실한데 사명만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무너질까요? 헌신봉사 수고 많이 하다가 왜 무너질까요? 천명과 소명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꼭 남이 봐야 청소합니까? 꼭 남이 봐야 교회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안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도 너무너무 봉사 잘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천명과 소명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은 부모와 렘넌트, 말씀을 가슴에 담은 렘넌트와 렘넌트, 기도하는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모와 우리 후대들, 반드시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것입니다.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엄청난 복음의 나라였고 세계 모든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0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프랑스의 덩케르트라고 하는 해변에 연합군이 35만이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후퇴하던 연합군이 덩케르트 해변에 35만이 몰려 있었어요. 그때 독일 군들은 이 35만 군만 전멸시키면 2차 대전에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온 탱크와 온 비행기를 총동원해서
35만을 전멸시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위기가 불과 독일군들이 12km까지 전진한 그런 상태였어요. 아마 몇 시간 안으로 다 전멸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영국 의회가 회를 열고 당시에 처칠이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게 막 질타를 강했습니다. 처칠이 수상이 뭐 하고 있느냐고. 그때 수상은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대체 수상이 이 위기에 어디를 갔는가? 그래 찾아냈는데 윈스턴 처칠이 웨스트민스터 찬양대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본 모든 국회의원들이 영국에다가 공포를 했죠. 영국의 모든 국민은 오늘부터 기도해라.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서 독일 진영에 탱크도 움직일 수 없고 비행기도 뜰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역사에 보면 얼마나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지 탱크가 다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비가 언제까지 왔는가? 35만의 군대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까지 피신하는 데까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도버 해협을 건너면서 불렀던 찬송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게. 그땐 군함만 움직여서 피난시킨 게 아니라 돛단배, 뭐 똑딱배까지 다 움직여 900여 척이 움직여서 35만을 피신시켰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 우리 어른들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수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세계대회에 들을 때마다 참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말씀 들을 수 있고 집회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은 그런 조건이 기여지지 않아요. 저희는 집회 갈래도 갈 데가 없어요. 기껏 봐야 목사들은 인터넷 앞에 앉아서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집회들을 집중해서 보죠. 그러나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서도 외국의 목사들이 살아남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예일교회,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시지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표는 통역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영어로, 아직까지는 소련어로, 아직까지는 모든 나라 말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덜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의 23차 세계대회에 한 번 빼놓고 다 왔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세계대회는 갈수록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잘 하시는데 유 목사님을 위해서는 만 배나 더 영역을 더 해주시고 오늘 메시지에 정말 능력 있는 메시지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23년간 통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들어보질 못했어요. 통역자들은 원고를 받고 통역하는 게 아니고요. 순차 통역이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 바로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긴장감은 너무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더구나 23차 거기 보면 조그만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항상 내가 어디 공사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건데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통역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막 통역하는 저들의 수고가 저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제 딸이 통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세계화에 대한 문, 도대체 세계화가 뭔가? 저 사람들이 없으면 세계화 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을 이 중요한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당신들만이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유 목사님에게 영역을 만배나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용히 그 뒤에 그러니까 통역자들에게도요. 그러거든요. 통역자들에게도요. 여기에는 통역자의 모델이 있지 교회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만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세교회입니다. 인식이 안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화가 뭘까요? 전 세계 나라 언어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신 날까지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내가 우리 에스더 보고 그러거든요. 야, 내가 에스더를 한국에 보낼 때 그렇게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한국에 통역자로 보내시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겠냐? 너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이 땅에 많다. 너보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 이 땅에 너무 많아. 근데 왜 하필이면 너냐?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복음, 그래도 네가 복음 안에 자랐고, 그래도 네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게 뭐 네가 늙을 죽도록 하겠냐?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요 세계화되는 요 과정에 거쳐야 될 요 시간, 요 시간의 통역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제가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좋은 신랑 만나서 좋죠. 좋아요.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화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세계화돼야 한다는 거죠. 통역자들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여러분들이 집회 가서 혹시 통역자 기도 안 하면 유 목사님 기도 끝난 후에 속으로라도 통역자들에게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할 어른들과 렘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또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놀라운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기쁨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경계하는 자가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미래의 아름다운 우리 후대들에게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